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의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랄레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여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3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후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서 그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인 1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며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게 된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도시에 사는 것이 훨씬 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히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14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직 먹고 살 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먹고 살 길조차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성읍들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만 근거리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생명을 건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백성들을 향해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왜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내 강물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빗나간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태초의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마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고 거기 머물러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는 그들에게 잡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빈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 계시며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과 열방에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과 열방에 흘러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흘러보내는 새 에덴 동산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그 생수의 샘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되어 온 땅과 열방으로 흘러가 온 땅과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